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앞마당이에요. 우리 집 앞마당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아장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잘 오다가 그만 그 중심을 잃고 휘청휘청 옆으로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마조마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아닌 게 아니라 아이가 쿵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얼른 뛰어가는 거예요. 아이가 넘어지는 동시에 뛰어가서 아이가 넘어지기 전에 잡아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아이는 쿵 하고 그만 넘어져 버렸어요. 아이가 무릎이 까졌을까? 피가 나는 건 아닐까? 얼굴은 괜찮나? 팔꿈치는 괜찮나? 손바닥은 어떨까? 먼지를 털어내고 아이를 들어 올려요. 끌어안고 올려요. 근데 아이를 끌어안고 올리는데 아이의 무릎에 상처가 났어요. 피가 나고 무릎이 까져서 울기 시작해요. 아이가 앙앙 울어요. 아이야 아들아 내 딸아 어떡하면 좋니? 어떻게 이렇게 넘어졌니? 괜찮아 엄마가 약 발라줄게. 금방 나을 거야. 보자. 무슨 말입니까? 눈을 뜨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애틋한 아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자식의 상처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머니의 사랑, 사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어머니의 위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울고 있는 이 상처난 아이처럼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넘어지고 상처나고 고통 중에 어머니 품에 안기어서 울고 있는 모습과 같죠. 이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제 정세는 꼭 오늘날의 우리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국들은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어린아이처럼 안달이 난 상태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 아수르에게 치이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들끼리 남쪽과 북쪽이 남쪽을 치고 거기에다 또 다른 강대국이 누구죠? 바빌론은 기회만 되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보며 움츠리고 있다가 끝내는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최악의 상태가 되죠. 무슨 말이에요? 그런 강대국들 사이에 낀 이스라엘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스라엘은 누구를 더 의지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들의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리고 힘센 나라를 의지하고 한때는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와 동맹해서 동족인 남유다를 치고 또 어느 때는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뭐예요? 그들의 우상 종교까지 받아들입니다. 참 가관입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괜찮아집니까? 아니죠. 또다시 주변 강대국인 어디예요? 바빌론. 이번엔 바빌론을 또 의지하는데 오히려 그 의지했던 바빌론에게
이스라엘이 끌려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식민국가 포로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의 상처난 역사를 보면 오래전부터 주변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동족끼리 서로 갈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총칼을 거느고 찌르고 지금까지도 동서가 정치적으로 싸움을 벌이고 그것뿐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그들의 틈에서 찢기고 상처받는 누구의 역사예요?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처투성이인 이 민족에게 또한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누구처럼요? 13절에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나의 백성을 너희의 땅 어디요? 예루살렘을 통하여 나의 성전이 있는 곳 곧 너의 나라 너희가 모여서 예배하는 어디예요? 이 교회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위로하시는데 그의 백성을 어떻게까지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마치 누구처럼요? 어머니처럼. 읽은 본문 13절에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위로하듯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우리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가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집사님들은 어떠세요? 자신의 아들, 딸, 아이들을 보면 어떠신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참 이쁘고 사랑스럽죠. 안 그러신가요? 말을 안 들어서 왼수 같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참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저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 건율이와 건민이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둘 다 덩치가 커져가지고 제 눈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첫째는 중학교에 올라갔고요.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2년 터울이고요. 서로 의지하면서 형제지만 또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순탄치 않았던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생활이 많이 힘들 때였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기 전에는 한국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의 어떤 목사님의 소개로 풍납동에 있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저의 아내와 결혼도 했고요. 저는 전도사로 교육 목사로 사역하면서 소위 교회 외적인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큰 교회여서 거기서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행복은 잠시 세상에 그렇게 힘든 일이 없을 정도로 상처되는 일이 닥쳤습니다. 이런 큰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지고 서로 동족 간에 싸우고 찢기고 서로 상처를 내고 그런 모습처럼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이 강도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솔직히 순수한 열정으로 사역할 때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지경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죠? 우리 고통이 들리시죠?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고 찢어지고 갈라지는 상황까지 가는 것인지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들끼리 어떻게 이렇게 상처가 되도록 싸우는 것인지요? 그렇게 매일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또 다른 사역의 길을 여시며 아무 계획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저를 위로하기 시작하시는데 갑자기 평소에 전화가 잘 오지 않았던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 잠시 방문할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저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대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 유학 오시죠? 기도해봐요.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권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하나님 이건 뭐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님 무슨 뜻이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간절히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놀라울 정도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저의 뜻과 저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도움 하나 없이 저에게 비자가 나오고 바로 비행기 날짜가 잡히고 뉴저지에 집 구하기도 힘든데 그때 힘들 때인데 돕는 분이 생겨서 저희 부부가 지내기에 딱 좋은 아파트도 미리 구해주시고 시간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빈틈없이 빠르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교회의 분열로 상처받고 고통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또 다른 인생의 길을 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미국 유학의 삶은 거의 7년 반을 살게 되는데요. 이민자요 또한 유학생의 삶으로 타향에서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이게 풍족해지겠습니까? 무일푼 유학생의 삶이 풍족하겠어요? 아니죠. 미국에 도착한 후 이제 막 정리하느라고 2달 정도 지나니까 지나자마자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서빙, 설거지, 청소 뭐 안 해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먼 이역만리에서 타향살이에서 그렇게 또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더한 고생을 더한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지쳐갈 때 하나님은 그때도 동일하게 그곳에서 제가 고생하며 슬퍼할 때 하나님은 아들아 나만 바라봐라, 기뻐하거라, 감사하거라, 다 계획이 있어. 그러시면서 그런 상황에서 약속의 선물을 주셨어요. 뭐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2 아이 권율이, 권민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 비싼 미국 땅에서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워요?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첫째가 태어날 때는요 너무 작게 태어나가지고 의사가 4.5파운드도 안 된다, 아주 작은 아이인데 거기다가 뭐 아이가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탯줄이 목을 감았다나 그래가지고 애가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양에서 온 이 유학생이 겁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아이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산모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갑자기 의사가 오더니 빨리 수술실 들어가야 된다고, 아니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수술로 권율이가 태어났어요. 또 거기다 둘째도요, 이제 뉴욕에서 미시간으로 이동하는데 한 13시간을 달려야 돼요. 근데 뉴욕에서 미시간까지 가는데 그랜 레피지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13시간, 그때 둘째 권민이가 1살 정도 됐는데 13시간을 가야 되니까 아이가 이제 뒤에 앉아 있잖아요.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딱 갔어요. 이제 그래서 13시간에서 도착했는데 막 밤에 한밤중에 막 흰눈이 펑펑펑 내리는 거예요. 이제 기숙사 방에 딱 들어갔는데 애가 갑자기 한쪽을 못 걷는 거예요. 이렇게 애기가 1살. 깜짝 놀란 거죠. 마비가 왔구나. 얘 마비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 밤에 깜짝 놀라서 첫 번째로 간 데가 가까운 응급실 찾아가지고 거기 있는 애기 그 병원에 응급실을 찾아서 막 찾아가지고 응급실로 밤에 달려가다 막 뒤로 받고 막 앞으로 받고 눈은 펑펑 내리지. 응급실에 가서 첫날 밤을 응급실에서 꼬박 새고 아이는 다행히도 마비가 아니래요. 시간 지나니까 풀린 거야. 어찌됐든 그렇게 응급실에서 하루를 꼬박 샜던 날들,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키우냐고. 어떻게 키워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저에게 또다시 약속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세요. 저에겐 기적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아이를 낳는 모든 출산 비용과 치료비, 출산 후 양육에 필요한 아이들의 분유가, 기저귀 등등등 세세하게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까지 아이들이 건강히 잘 자라날 때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은 저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목사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너는 아내랑 아이랑 사랑하고 잘 키우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적적으로 저희 부부가 타향살이의 궁핍함 속에 있을 때, 고통하며 눈물로 지새우는 나를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이를 선물로 주셨고, 타향살이의 고통 중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도록 주님의 방식으로 다시금 힘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C.S. 루이스는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겪는 이러한 예기치 않은 고통과 기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우리를,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눈물과 고통을 겪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우리의 고통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무엇으로요? 메가폰처럼 우리의 인생을 고통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선물인 아이가 뛰어오다가 쿵 하고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서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울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 상처 때문에 혹시 이 상처가 흉터로 남지는 않을까? 아이의 흉터가 되지 않을까?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걱정이 되죠.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의 본문도 이런 우리에게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에게 이렇게 넘어지고 상처받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뭐예요? 그 고통의 메가폰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 교회의 현실을, 그 고통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메가폰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메가폰을 바라보며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메가폰이 위로가 어디까지요?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고 그 위로하심으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단계에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인생 속으로 into our lives, 우리 교회 into our church 현실이 되도록 우리가 뭐예요?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현실이 될 때까지. 오늘 본문 바로 전 10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신 후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10절 중반부에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라는 것이에요.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실은 지금 어떤가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어때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죠. 받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아직 뭐라는 거예요? 더 깊은 위로,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의 현실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정말 완전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까지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들어올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현실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 있다는 사실을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기뻐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려워도,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현실에 이해하지 못할 고통이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럴 때에라도, 너희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라도 뭐예요? 그 어려움을 위하여, 그 고통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슬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슬퍼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는 거예요? 작금의 한국 교회가 교회답게 서지 못할 때,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그 따뜻함을 잃고 고통할 때 우리는 그것을 슬퍼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그곳에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났어도 뭐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서지 못할 때, 못하고 있을 때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슬퍼해야 하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의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가슴 속으로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시고 어머니와 같은 그 교회의 지도를 받아 그 아들들이 양육되고 또한 성장되어 신앙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에게는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백석대학교회가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어머니구나. 칼빈뿐 아니라 교회 역사의 많은 교부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잘못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품 안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마치 누구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 슬퍼하며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교회가 예루살렘처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예요?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 우리 백석대학교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온전히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신앙이 있으므로,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와 상관없이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백석대학교회를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어머니와 같이 그 품 안에서 교회를 통해 우리 현실 속에 오셔서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칼빈 신학교의 쿠퍼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The motherly touch of our heavenly Father. Ou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 The motherly touch. 하나님 아버지의 어머니 같은 손길. motherly touch. 어머니와 같은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돌보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바로 우리 어머니처럼, 또 motherly touch, 어머니의 손길처럼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요? 우리들에게, 우리 백석대학교의 성도님들 현실 속으로 오셔서 누구와 같이? 우리의 어머니와 같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직접 하나님이 어머니의 손길, motherly touch, 하나님 어머니의 손길처럼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어머니와 같이 돌보는 사랑스러운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는 일본에서는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she's the apple of my eyes. 그러니까 the apple of my eyes. 나의 눈에 사과 같다. 내 눈에 아이, 사랑스러운 아이. She means everything to me. 나에게 모든 것이야, 아이는. Everything.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스러운 내 아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치 아이가 어머니의 품인 교회를 떠나 뛰어가다가 그만 넘어져 버려서 팔꿈치가 까지고 무릎에서 피가 날 때, 그래서 엉엉 울면서 엄마를 찾을 때 뭐예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올리고 들어올리고 그의 품으로 아이를 끌어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여러분들을 그분의 품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현실을 끝내 고통에서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사야는 주님이 이제는 우리 백석대학교에 우리의 현실로 직접 오셔서 두 가지를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 그 두 가지는 바로 악을 제하는 심판과 동시에 온 세상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본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다 아노라.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우리 교회를, 온 세상을 뭐예요?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직접 우리의 현실에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현실에서 행동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백석대학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우리 현실에서 행동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이곳에서 백석대학교에서
받으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백석대학교에서 받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백석대학교에서 받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백석대학교에서 들으신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어머니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오늘 본문의 14절처럼 너희 뼈들이 풀처럼 번성하리라. 어디에서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내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야.